샬롬, 강문호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그럴 때 헌금이냐? 헌금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희 아버지가 44년 목회하시고 공교롭게 저도 44년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했습니다. 88년 이러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아끼면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잖아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물질 심어야지요. 콩을 심으려면 콩 심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헌금하는 사람들이 역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더라고요. 헌금 중요해요. 기도 말할 수 없이 중요하지요. 교회 건물을 보고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셨죠.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찬송 부르는 법, 설교하는 법, 봉사하는 법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법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기도 너무 중요해요. 봉사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전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귀중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섬긴다는 말이 히브리어는 아바드이거든요. 근데 아바드가 동사로 쓰면 섬긴다, 명사로 쓰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귀중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 잘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나요? 헌금 드리는 사람, 전도 잘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물론 찾으시겠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을 지나실 때 목이 마르셨지요. 물을 마시기 위해서 수가성 우물에 가셨을 때 한 여인이 거기에 왔습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니에요. 전도하는 자 찾으시느라?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제 친구 목사가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더니 여기 청와대입니다. 대통령께서 찾으세요. 청와대 들어오시래요. 목사님은 흥분했어요. 내가 교회를 잘 지었다고 대통령까지 나를 찾으시는구나. 너무 좋았어. 언제 청와대 들어갈까요? 그리고 물었더니 여기가 지금 오늘이 만우절입니다. 그걸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는 허탈감 속에서 이야, 대통령이 나를 찾는다고 해도 이렇게 흥분했었는데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제 간증부터 좀 해볼까요? 저는 목사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 결석한 적 없죠. 모태 적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지요. 제가 월남에 가게 됐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월남 특명 나면 다 돈을 줘서 뺄 때예요. 어떻게든지 안 가려고. 근데 나는 왜 그렇게 그때 전쟁에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참 이상했어요. 그래서 지원했어요. 그래서 월남을 가게 되었는데 부산 항구에서 배를 타고 월남까지 9일 걸려요. 근데 주일이 둘 껴 있더라고요. 근데 부산 항구에서 배가 출발하자마자 여기서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나오세요. 이 배가 미국 배예요. 5명의 통역병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영어를 열심히 해놓긴 했지만 미국 사람하고 대화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영어는 공부해 놨어요. 그래서 나도 나갔더니 한 30명쯤 나왔더라고요. 자신이 없어서 뒤에 섰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미국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 보고 너희들이 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합격이 됐어요. 내가 잘해서 합격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못해서 합격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선장 통역을 했습니다. 선장하고 붙어서 하는데 내일이 주일인데 예배 드려야 하는데 국목님이 안 계세요. 저는 신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군대 갔습니다. 앞으로 목사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장님에게 선장님 우리 한국은 기독교인이 30%예요. 여기 1200명, 기독교인이 한 400명 될 것 같아요. 내일 주일인데 예배 좀 드리게 장소 좀 주시고 예배 허락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7층에 방이 있는데 1000명쯤 들어가는 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리래요. 자기도 크리스찬이래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밤에 방송했습니다. 월남으로 가고 있는 병사 여러분, 내일 주일입니다. 7층에 예배 드리라고 선장님이 방을 허락했어요. 11시에 다 모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모이세요. 당신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도록 기도하고 싶어요. 다 모이세요. 그리고 제가 아는 친구에게 네가 사회방, 또 기독교인 다른 병사에게 네가 기도해. 그래서 순서를 맡긴 다음에 제가 신학교 2학년 오죽했겠어요? 설교를 했죠. 설교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다시 한번 광고하고 11시가 돼서 예배실로 딱 들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만큼 왔을까? 그리고 문을 열어봤더니 안 온 사람 빼놓고 다 왔어요. 한 1000명쯤 왔어요. 1200명 중에요. 할 일이 없으니까요. 나 무슨 설교했는지 몰라요. 정신없이 설교를 했거든요. 끝나고 났더니 아주 높은 분이, 나는 그때 병장이었는데 소리 질러요. 어이 강병장! 그래서 네? 그랬더니 우리 배에서 할 일도 없는데 내일서부터 새벽 기도도 하자고 이래요. 그 새벽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참 배에서 그 새벽 기도 매일같이 예배 감격스럽습니다. 그 배에서 내가 제일 유명해졌어요. 내 얼굴 보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식당에 가면 줄 서지 말고 밥 먹으래요. 참 재미있는 9일 동안의 선상 생활이 이루어졌어요. 월남에 갔더니 도착하자마자 저는 통역병으로 나가래요. 그래서 제가
월남에 가서 통역했거든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 다른 것도 다 잘해야 되지만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시작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예배입니다. 늘 하나님을 섬기는 아바드, 섬긴다, 예배. 우리 예배 끝나지 않아요.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태어날 때 제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나면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출생 예배. 저도 목회할 적에 출생해서 제일 첫 주일날 나오면 엄마하고 애기하고 나오라고 그래갖고 온 교인들 앞에서 평생 처음으로 교회 나왔어요. 축복하십시다. 그리고 막 박수를 치고 첫 번 교회 나온 거 축복 기도해주고 참 멋지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출생 예배, 100일 되면 100일 예배, 돌 되면 돌 예배. 학교에 입학하면 또 입학 예배, 졸업할 때 졸업 예배, 약혼할 때 약혼 예배, 결혼할 때 결혼 예배. 무엇이든지 다 예배예요. 그리고 죽을 때쯤 되면 임종 전에 임종 예배, 마지막 예배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관에 넣을 때 입관 예배, 땅에 묻을 때 하관 예배. 끝났나요? 아니에요. 1년 되면 1주기 예배, 2년 되면 2주기 예배, 죽어서도 예배, 천국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에는 3단계 예배가 있습니다. 수도원 영성은 3단계 예배까지 우리의 예배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통 예배 드리는 것이 1단계 예배거든요. 출애굽기 24장은 1단계 예배, 2단계 예배, 3단계 예배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출애굽기 24장을 강해하면서 1단계 예배에서 3단계 예배까지 여러분의 영성을 끌어올리면서 우리의 예배가 참으로 고층적인 예배까지 올라가도록 이끌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굉장히 중요한 강의예요. 출애굽기 24장의 3단계 예배를 나누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1단계 예배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까지가 1단계 예배, 그 다음에 9절부터가 2단계 예배,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우선 여러분에게 1단계 예배부터 말씀드립니다. 한번 1단계 예배 성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모세가 와서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시내산에 6번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래요. 3가지를 받아요. 십계명 2돌판, 율법 613가지. 613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받은 율법을 전부 성경에 나오는 것들 기록해서 분류해 보니까 613가지예요. 613가지.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 3개를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600시장가지를 백성에게 전하며 시내산 밑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지킬게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그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온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산 밑에서 드립니다.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드린 예배,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 1차원적인 예배예요. 이 예배에는 6가지 요소가 들어있었습니다. 예배에는 6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겠습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목사의 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것이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오는 것이지 목사의 소리 듣고 싶어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 내가 목회 다시 시작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후회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슈퍼올지온 목사님이 토요일날 밤 8시만 되면 기도실로 들어가요. 주일날 강대상에 올라갈 때까지 사람들과 대화 안 해요. 전화 안 해요. 만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하고만 대화해요. 그리고 강대상에 딱 올라갑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러 오지 목사 말 들으러 오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주실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할게 하나님 말씀 주옵소서. 그 기도 밤새도록 한 것이죠. 설교가 끝나고 나면 교인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을 방금 만나고 내려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이 주신 걸 통해서 일주일 동안 내가 그 말씀으로 살지요. 목사님의 말씀은 시계의 태엽이에요. 태엽을 감아줘야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목사님의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을 통하여 나는 일주일 동안 붙들고 살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은퇴하고 후회하는 것이 내 말을 많이 전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 그리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소리가 나야 되는 것이 목사고,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소리가 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선 첫째, 예배에는 말씀이 있었고
둘째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2번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지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만 전해지면 뭐예요? 순종이 없으면. 그 다음에 예배의 3번째 요소는 회개입니다. 그들이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죠? 번제가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는 예배 아닙니다. 항상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거 다 내려놓고 다시 동으로 가던 거 서로 가고 남으로 가던 거 북으로 가고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예배거든요. 그들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회개가 있었습니다. 4번째는 하나님과 화목이 있었습니다. 화목제 드렸다고 그랬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향에서 이탈됐던 것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나가는 하나님과의 화목,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런 관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피가 있어야 됩니다. 소를 잡아 피를 뿌렸잖아요. 구약은 짐승피로 성막에서 제사 드리고, 신약은 교회에서 예수피로 예배드린다. 이것이 신구약의 갈림길입니다. 구약에는 예수피 없어요. 신약에는 짐승피 필요 없어요. 구약에는 교회가 없어요. 신약에는 성막이 없어요. 구약에는 예배가 없어요. 신약에는 제사가 없어요. 구약은 성막에서 짐승피로 제사 드리고, 신약은 교회에서 예수피로 예배 드린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가든지 찬송 부르는 거 들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뼈다구밖에 없네. 그런 찬송 못 들어봤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머리카락밖에 없네. 그런 찬송도 못 들어봤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가 없는 예배, 십자가가 없는 예배가 아니거든요. 피를 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에는 헌금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들이 소를 잡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모세가 시내산 밑에서 드린 예배, 1단계 예배입니다. 말씀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고, 하나님과 화목이 있었고, 그리고 피가 있었고, 헌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6가지 요소가 합해진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이런 1단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인들은 예배에 익숙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다음에는 찬송 부르면 다음엔 누가 기도하겠구나, 성가대 찬양이 있구나, 성경 봉독이 있구나, 말씀이 있구나, 축도 그러면 끝났구나. 예배에 너무너무 익숙해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냥 주보에 따라 순서에 따라 묵상기도부터 축도까지 쭉 그냥 순서에 따라 드리고 나면 그게 예배로 알아요. 사실 그건 예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1단계 예배를 드린 모세는 그 다음 9절부터 2단계 예배로 들어가는데 9절부터 11절까지가 2단계 예배입니다. 지도자들 데리고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요. 산 밑에서 중턱으로. 1단계 예배에서 2단계 예배로 들어가는데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2단계 예배를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그랬죠? 모두 몇 명이 올라갔습니까? 모세, 아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4명이 200만 명의 백성들과 함께 1단계 예배를 드리고 다시 산 중턱으로 올라가 2단계 예배를 드려요.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핀 듯하고 하늘이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존귀한 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뵙고 먹고 마셨더라. 2단계 예배가 산 중턱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모세 최고의 지도자죠. 아론 대제장이죠. 나답과 아비후 대제장의 두 아들이죠. 70장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지도하는 지도자죠. 이렇게 74명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1단계 예배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삶의 현장을 벗어나서 드리는 예배예요. 산 밑에서 사는데 삶의 현장을 뚝 떠나서 좀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관계를 맺어보려고 하는 예배. 무엇인가 좀 뚝 떨어져서 하나님과 씨름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삶의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게 1단계 예배와 2단계 예배의 특징이에요. 다른 점이에요. 우리 좀 하나님을 만나러 순례하는 순례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기도원에 올라가고, 때로는 수도원에 올라가고, 때로는 산 위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삶의 현장을 좀 떠나서 하나님 좀 만나보려고 하는 그 갈급한 심정에 있는 영적인 욕망이 부글부글 타오르는 예배. 특히 2단계 예배거든요. 2단계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가 떠나서 삶의 현장을 떠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예배입니다. 1단계 예배에서는 하나님 만나고 못 만나고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냥 순서에 따라서 그냥 쭉 일사불란하게 순서 다 행하면, 순서 다 지나가면 예배 드렸다 해요. 그게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74명이 하나님을 봤는데 너무 이스라엘의 200만 명 중에 중요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손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나를 본 사람은 죽는다 해놓고 이 74명은 봤는데 너무 존귀한 자라 그냥 봐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참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뵙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지요? 참 먹고 마셨더라.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진짜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하나님과 더불어 마시는 예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74명이 테이블에 삥 둘러 앉아 하나님과 더불어 콜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고 그랬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도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같이 그 먹었다는 이야기일까요?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영적인 얘기 아니에요. 말씀이 오고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깊이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대화하는, 수도학에서는 이것을 아포파시스 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수도 5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포파시스 기도가 되는 단계에 들어왔네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단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이루어지는 단계에 들어오게 되네요. 5년 만에. 시메온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기둥을 높이 세웠습니다. 기둥 꼭대기에 3평의 방을 마치 사과상자 올려놓은 것처럼 올려놓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드리박을 내려놨습니다. 배고프면 끈을 들어봅니다. 묵직하면 누가 먹을 거 마실 거 갖다 놓은 거니까 끌어올려서 먹고 마시고, 들어봐서 가벼우면 아무도 안 갖다 놓은 거니까 굶고, 37년을 안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고 없으면 굶으면서 37년을 살았는데 안 내려왔어요. 37년. 참 놀랍지요? 10년 정도 지나니까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밑에 와서 시메온 수사님 얼굴 좀 묘줘요. 얼굴 안 묘주게 되면 소리 질러서 수도를 못해요. 그래서 얼굴을 내밉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하고 나면 당신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소리가 나네요. 그리고 헤어져요. 그럼 또 와갖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10년 정도 지나니까 수도를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그래서 밖에다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얼굴 내미는 시간을 써놨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외에는 얼굴을 안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그 한마디 듣고 싶어. 그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참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본래가 하나님의 영을 넣어준 영의 사람들이, 영의 동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워지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 해요. 그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듣고 싶었어. 제가 부흥회 나가도 애절하게 말해요. 우리 인간적인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저들의 칼급함을 나는
보았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 전하기로 작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메온 스도사의 그 이야기를 읽고 나서 우리 스도온 부지를 사고 나서 제일 먼저 나는 잣나무 밑에 잣나무에 의지하여 트리하우스, 트리 프레이어룸, 기도실을 트리하우스를 지어놨죠. 지난번에 한번 거기서 6시간을 나도 모르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몸이 불덩어리가 돼갖고 몇 명 왔나. 그리고 창문을 내다보니까 한 명도 안 왔어요. 참 서운했어요. 나는 그 방에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면 불을 탁 켜면 불이 예수님의 얼굴을 쫙 비치게 해놨어요. 그 캄캄한데 예수님의 얼굴이 비춰집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주님과 더불어 대화가 됩니다. 주님과 대화가 돼. 아포파시스 기도예요. 이게 뵙고 마시고 그리고 먹었더라 이겁니다. 2단계 예배에서 뵙고 마시고 먹었더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됩니다. 형식적인 1차 예배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비가 막 오는 날 추리닝을 입고 꼬치를 한 봉지를 들고 호미를 들고 수도원 여기저기 꼬치를 다 심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샤워하러 집으로 들어오면서 비를 맞으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꽃이 다 심었어요. 다 싹 잘 나고요. 다 잘 자라서요. 꽃이 아름답게 피게 하셔서요. 수도원에 오는 사람들 꽃 볼 때마다 마음이 즐겁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거든요. 당연한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몇 걸음 걸어왔는데 다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우리 주님은 지구의 문제를 다 짊어지고 해결하시느라고 얼마나 골치 아프실 텐데 이런 꽃이 잘 싹이 나서 꽃잘 펴갖고 기분 좋게 해달라는 이런 조그만 기도를 내가 해서 주님을 신경 건드려서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 조금 아까 기도한 거 취소해요. 미국의 문제, 한국의 문제, 북한의 문제,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문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의 전쟁 문제, 너무너무 지구상에 해결할 문제가 많은데 주님 그런데 신경 쓰세요. 우리 수도원에 꽃씨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잘 기를게요. 아까 기도한 거 취소해요.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포파시스. 주님과 대화가 돼요. 강문호야, 네, 나는 말이야 그런 큰 문제 다 신경 쓰면서도 조그만 거 네 문제, 꽃이 문제 다 신경 쓰는 다 할 수 있어. 난 모든 문제 다 해결하면서도 에너지가 남어. 나 못할 것이 없어. 머리털까지 새. 그래서 내가 다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에너지 남으시면요 우리 스토온에 꽃씨도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대화했거든요. 이게 뵙고 마시고 먹었더라. 하나님을 보니 삶의 현장을 떠나서 모세는 1단계 예배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70장로를 데리고 중턱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봅니다. 뵙고 마시고 먹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가 되고 깊숙한 영적인
상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2단계 예배입니다. 뵙고 먹고 마셨더라.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 영성 차원이 3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자, 모세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3단계 예배를 또다시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까지가 최고 영성의 단계인 3단계 예배인데,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사람들에게 가르칠 말씀을 내가 네게 줄게.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여기서 이상한 것이 나타났죠? 올라갈 때 모세, 아론, 나답과 아비후 70장로 74명이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2단계 예배를 드렸는데 3단계 예배 드리러 모세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여호수아가 나타나네요.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멀찌감치 해서 모세를 지켜보고 있었고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후계자가 되려고 따라다닌 게 아니라 그렇게 따라다녔기 때문에 후계자가 되는, 똑바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가를 받은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 겁니다. 언제나 모세를 멀리서 지켰던 사람이 여호수아인 걸 압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산 꼭대기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왜 위험한 곳인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불쑥 나타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때 올라갈 때 모세가 장로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지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것이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드린 3단계 예배입니다. 1단계 예배, 백성들과 함께 산 밑에서 드린 예배, 그리고 지도자들 74명, 자기까지 74명이지요. 2단계 산 중턱에서 드린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신 예배, 그리고 산 꼭대기에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40일 동안 드린 예배, 이 예배가 3단계 예배, 가장 신령한 예배예요. 이 3단계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1대1의 예배입니다. 혼자 드립니다. 우리 수천 명이 앉아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 깊은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게 3단계 예배입니다. 군중 속의 고도, 군중 속에서 한 사람입니다. 일대일 예배, 하나님하고 깊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예배. 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일대일의 관계를 맺는 예배.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서 백성에게 전할 말씀을 내가 네게 주리라, 사람들을 가르칠 말씀을 받는 예배. 핵심이죠. 내 말 하나님께 전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저들에게 줄 말을 하나님이 주는 예배, 말씀을 받는 예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핵심이거든요.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수도 영성에 깊이 들어갈 사람들은 이런 3단계 예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줄 말씀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줄 말씀 주세요. 하나님, 아무개가 내게 이런 상담을 해왔는데 그 자에게, 그 사람에게 줄 말 좀 주세요. 사람들에게 줄 말을 받는 예배. 다시 사람들에게 줄 말씀을 주시는 예배. 이게 3단계 예배입니다. 우리 받아서 전해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지도자입니다. 제가 뭐 수도원장 되고 싶어서 수도원장 된 게 아니고요. 수도원을 세우고 나니까 사람들이 원장님 그래서 원장이 된 건데, 수도원장 되고 나니까 이게 수도원장은 영적으로 굉장한 위치에 올라간 사람으로 알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여자가 상담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갖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수도원장쯤 됐으면 투시은사로 내가 무슨 문제 있는지 알아맞혀보세요. 그래요? 나 투시은사 없어요. 베드로처럼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돈 감추고 오니까 너 왜 돈 감췄냐? 나 투시 못해요. 말씀해 주셔야 알아요.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내가 방언으로 말할게. 통변으로 알아맞히세요. 나 방언 통변도 못해요. 뭐 수도원장이 이래요. 그리고 불평하더라고요. 난 못하겠어요. 근데 이런 건 있거든요.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할 때 대답을 못 주겠어요. 나도 모르겠네요. 당신 같은 위치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나 모르겠네요.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돌려보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누가 내게 와서 이런 상담하는데 대답을 주지 못했거든요. 주님, 어떻게 대답할지 그 말씀 좀 주세요. 어떤 게 정답인지 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요, 깊이 기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해라. 이게 정답이다. 이게 하나님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전화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해답을 전화로 전달해요. 깜짝 놀라요. 목사님, 그게 맞겠군요. 그렇게 할게요. 그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이게 바로 3단계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전할 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
모세는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올라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는 말을 전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끌어가셨어요. 그러므로 모세 3단계 예배는 산꼭대기가 올라가 혼자 예배 드리는데 중동 지방이나 그 이스라엘은 높은 산꼭대기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래네요. 왜냐하면 사자와 호랑이와 맹수들이 언제나 산꼭대기를 자기들의 영역으로 지키고 있는데요. 다른 짐승들이 올라오면 다 잡아먹어버리면서 꼭대기를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가서 4장 8절을 보면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바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산 꼭대기는 사자굴과 표범이 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사자밥이 되기 쉽고 표범밥이 되기 쉬운 그런 곳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언제나 보호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3단계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예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이북에서 피난 나올 때 공산당들이 갑자기 삥 둘러싸더니 일렬로 쭉 세워놓고 조사합니다. 공무원 가정, 경찰 가정, 목사, 장로, 군인 가족 죽여버립니다. 쓸만한 사람 이북으로 끌고 갑니다. 찌끄러기 같은 사람들 가 이남으로 내려보내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자기도 일렬로 서서 조사받을 때를 기다리며 앞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오늘 목사가 목사라고 그러지 뭐라 그러냐? 거짓말하지 마라. 그럼 나 죽는데요. 아니야. 지금부터 기도해. 마음속에 예배 드려. 내가 책임질게. 목사는 정직하게 말해. 목사라고.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자기 조사받는 순간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속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차례가 됐는데 너는 뭐 하던 놈이야? 그러더래요. 예, 목사입니다.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러니까 소리 질렀어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뭐? 목수? 가! 그래서 살아왔대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예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거든요. 이용규 몽골 선교사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지요. 그 이후에 더 내려놓음. 참 제목도 참 좋았습니다.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는 몽골에서 선교하면서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11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11조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죠.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더래요. 선교사님 돈만 11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곡식을 거두게 되면 10분의 1이 11조고 무슨 물질이 들어오든지 10분의 1이 11조야. 농작물을 거둬도 10분의 1은 하나님 거야. 가르쳤더니 예 알았어요.
근데 몽골에서 제일 겨울에 좋은 땔감이 소똥이래요. 석탄을 난로에 피우면 확 피웠다가 끝나지만 소똥을 난로에 넣게 되면 아주 은근하게 밤새도록 그렇게 탄대요. 그래서 소똥이 겨울에 최고 좋은 땔감이래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말려두었다가 겨울에는 그것을 땔감으로 쓴다네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이용교 선교사님이 교회 갔더니 강대상에 소똥이 가득 놓여 있더래요. 어떤 분이 소똥에 11조를 바친 거예요. 그래서 온통 교회가 소똥 냄새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11조니까 하나님께 11조의 축복을 구웠대요. 하나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신다고 그랬는데 소똥을 저렇게 바쳤으니 소똥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날 월요일 날부터 동네 소들이 취해다 소똥 바친 집에 앞마당에 와서 소똥을 싸고서 가더래요. 그 동네 소의 또 소똥들이 다 자기 거이 되더래요. 그 비싼 게.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책임지거든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거든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어떤 처녀가 주일날 아침에 소를 풀밭에 메어놓고 예배드리러 가려고 소를 의양간에서 끌고 나와 이제 풀밭에다 매려고 하는데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막 쫓아갑니다. 못 잡았습니다. 정신없이 쫓아가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소보다 예배를. 그리고 에이, 소는 잊어버려도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자. 그리고 교회로 왔습니다. 온통 온몸이 땀투성이, 먼지투성이. 그런 몸을 가지고 예배를 간절히 드리고 교회 앞마당으로 나오니까 음메! 그리고 도망갔던 소가 앞마당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체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요, 영적으로 깊은 분들은 3단계 예배까지 자기의 영성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 밑에서 1단계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도자들을 데리고 올라가 중턱에서 2단계 예배를 드리면서 삶의 현장을 떠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 갈급해하면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산 꼭대기에 혼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여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사자가 있고 표범이 있는 산 꼭대기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전할 말을 다 받아가지고 내려와 그 말을 전하는 선지자적인 요소. 광야에 외치는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내기 위한 예배. 이것이 모세의 3단계 예배였습니다. 우리 이 3단계 예배의 영성까지 가도록 우리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 나 3단계 예배까지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은총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